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 대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선지자들 가운데 오늘은 특히 학개서죠. 그리고 스가랴서까지 읽었어요. 그러면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600년, 63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은 포로 귀환한 이후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귀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학개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520년 포로 귀환이니까 520년 이후에 활동했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는 한참 뒤니까 그 두 선지자인데 특별히 이 두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포로 귀환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두 가지 조금 마음에 두어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귀가 쫑긋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성전 건축이 세 차례 있었죠. 첫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학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의 성전. 세 번째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헤롯의 성전. 그런데 왜 스룹바벨의 성전이냐? 그러면은 이 시대에 학개가 선지자로 있던 이 시대, 학개 스가랴가 선지자로 있던 이 시대에 유다의 총독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이름이 스룹바벨. 그래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굳이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해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어. 그런데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성전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다윗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다윗과 솔로몬이 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준비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화려함이라든가 이 쓰는 재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죠. 휘황찬란했어요. 그런데 포로 귀환해가지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형편이 아무리 그들이 물론 귀하죠. 정성껏 헌금을 하고 예를 쓰고 다 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중에 성전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 작고 좀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오래된 분들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오래 산 사람들은 그 성전을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스룹바벨이 시대에 그 건축한 성전이 좀 짜잔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그런데 나중 영광, 이전 영광. 나중 영광은 뭐예요?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나중 영광은 이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되어져서 성전이 좀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건축한 성전에 대해 불만도 있고 왜 이렇게 초라하냐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이 성전의 진짜 의미는 나중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수고했고 너희는 애썼다. 이건 참 귀하고 복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좀 스가랴서는 예언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선지서가 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학개서 말씀 살피는데 이 학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잔치라는 말이에요. 축제, 잔치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귀환되었다고는 하지만 나라가 온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의 주권을 자기가 스스로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학개라고 하는 의미, 이거 잔치, 축제 이런 말의 의미는 별로 그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학개라는 그 말의 의미에서도 제가 이 새벽에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든 시절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멘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학개나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학개 선지자나 총독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포로 귀환되어 오니까 그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사람이 이 마음이 넉넉했겠어요? 그런데 다 신앙적으로 독려하고 그 어려운 성전 건축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을 때도 있지만 얼마나 좋아요, 같으면. 그렇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지배해버리면 자칫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알아내는 일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혜가 있고 우리들도 경험이 있고 우리들도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사용하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생각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소중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022년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2022년에는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2022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직장과 생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한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문을 반드시 열어내는 사람이에요. 학개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인정하지 못할 정도의 초라하게 느껴지는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학개의 그 이름의 의미처럼 그의 인생은 잔치이고 축제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암울합니까? 그렇지만 이런 시대에 새순이 돋아나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돋아난 그 새순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줄기가 뻗어나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